그 직원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처도 없고,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도 없고, 긴급 자금 방출해 준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정말 그 고원 그 뭐죠? 고립무원의 어떤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장로의 그 공부를 하러 오시고 또 시험 보러 오시고 참 묵묵하게 이렇게 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장로 임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의자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기꺼이 그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번 장로 임직은 특별한 임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 있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번) 정한 시기와 그들의 주거 경계들을 결정하신 신은 숨어 계시거나 알려지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라고 하는가? 예. 27절.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 분. 예.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예. 더듬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더듬으면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참신이라면 숨어 계시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겠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사과 2개를 보여주셨는데 태몽이네. 무슨 뜻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려면 그런 식으로 계시해 주시겠냐고요. 용하신 목사님이시네. 그게 아니라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그러시는 사람들이 안 찾아서 그렇지. 네, 바울은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일 만큼이나 그분의 존재로 인해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사도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다라는 그들 시인들의 시를 인용함으로써 신의 자녀들로서 신적인 본질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고 예술가들과 사람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 같을 수 없음을 논한다. 그 시는 무지의 시대들에 대해서는 허물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어느 곳의 사람들도 회개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 시는 그분이 지명하신 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부터 일으키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공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 의로움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신 나를 고정시키셨다고 밝힌다. 예, 사도 바울이 과거 지난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음이 지금 왔다. 그리고 증거로서 부활이 있었다.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명확히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요청 것입니다. 이 같은 이 같은 복음적 변론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다른 이들은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너를 다시 들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합류하여 믿었는데 그 가운데는 기원 1세기의 아테네 학자인 아레오파키타카를 라는 인물이 있었고 다마리우스라 이름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밝힌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고 여기서는 누구 있었고 누구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네. 4세기의 안디옥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 아레오파키타는 아덴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같은 그들 내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직접 목격했던 주님에 대한 경험과 성령의 행하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믿는다.
듣든지 듣지 않던지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믿는 바를 담대히 그리고 상대의 영혼을 살려내려는 태도로 행한다면 주께서는 이날에도 그렇게 영혼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네. 아멘. 우리 삭개오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 내에 보면 그 삭개오도 나중에 교회 내 큰 인물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삭개오가 그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7분을 세웠잖아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스테반도 그 가운데 있는 그 안에 그 이단이 누구였지? 니콜라당이라고 할 때 그 니콜라스가 초대교회 이단이 된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교계에서 그들 세계에서의 이미 익히 알고 있던 그 누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니콜라라는 이름도 있던데요. 네, 네, 이게 니콜라스예요. 잘못 알고 그러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별 개의치 않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같으면은 발락이라고 안 짓겠지. 발락 무슨 발람 이렇게. 근데 그 독일 축구 선수가 발락이잖아요. 그 발락인지 모르겠지만 여간에 의미 같아도 우리는 김마귀 이렇게 짓겠냐고요. 아니 근데 그 교민이 다 교민이 이렇게 이름을 아들을 지었더라고요. 네. 김성주는 성주로 했잖아. 성주가 집 지키는 귀신이거든요. 잘 모르는 겁니다. 니콜라스가 또 성인도 니콜라스가 있거든요. 니콜라스 케이지. 그냥 뒤섞여 있으니까 당대에는 유명한 이름이죠. 그래서 여하간에 우리는 잘 안 하겠죠. 사실 이렇게 좀 알고 있다면 김애돔이라든지 김애서라든지 이렇게 아론이라고 하는 것도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론 제사장인데 왜? 괜찮아요? 아론도 저 같으면 안 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론으로도 졌더라고요. 네, 우유부단한 면이 좀 있어서. 굳이 아론이라고 할 요셉이 좋아요. 그치, 요셉. 전부 다 요셉. 요셉. 너무 많아. 네. 조나단도 많아요. 다니엘도 많고. 둘째가 사무엘. 사무엘. 데이비드. 샘. 다비드. 샘 좋죠. 데이비드 좋잖아요. 데이비드 좋고. 베컴. 자, 7번. 이 같은 변증을 위한 나의 방향은 오늘 어떤 것인가? 네. 어떻게 변증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실을 들어서 변증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사도신경에 그대로 들어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아주 천천히 합니다. 하나하나 진짜 고백하면서 하라고. 매일. 그렇죠. 가정에 오늘은 못 드립니다. 제주도가 있기 때문에. 몇 번이서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서 하시는 거예요? 와이프랑 둘이. 현실 속에서 우리 지금 바울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변증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자주 언급하지만 나는 부활하신 그 주를 만났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누구에게 예수의 주되심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변증의 내용은 무엇일 수 있냐는 거예요. 간증이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은 뭐냐? 나의 확신을 지탱하고 있는 그건 뭐냐는 거예요.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대구 내려갈 때 기도 제목이 한 17개 정도 됐었어요. 그래갖고 대구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 한 개 빼놓고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라워. 그러니까 이루어졌는지도 몰랐는데 그렇지. 네. 올라와서 여기 이제 이 방이 제 기도방이었잖아요. 한 1년 동안을. 낮에 그냥 여기가 목사님인 줄 알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 쫙 보고. 근데 여기 와서 돌이켜 보니까 다 이루어져. 아니 나 사소한 것도 기도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수원 건물 팔게 해주십시오. 왜 사소한 게 아니네. 사소하지 그러면 뭐 돈이야 사소한 거니까 다 이루어졌고. 깜짝 놀랐네. 한마디 진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기도들이었는데 제목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제목이 없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져가지고. 아니 저 친구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정 이루어졌으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는데 믿음 좋은 여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뭐 선보로 나가면은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랑 믿음의 방향이 달라요. 좀 광신적인 분, 뭐 집사님이 나오셔도 광신적인 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오빠 교회에다 다 바치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어렵게 살아가고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세셨나?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가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네가 원하는 여자는 예쁜 여자 아니냐. 근데 왜 거짓말로 믿음 좋은 여자 달래니까 하나님이 자꾸 믿음 좋은 여자만 보내주지 않느냐. 기도를 바꿨어요. 예쁘고 믿음 있는 여자로 딱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게 동영상은 꼭 해가지고 그냥 자매한테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보내요. 저는 우리는 같이 동감하기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저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농담입니다. 네. 확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이거 안 사면은 완전히 손해인 것처럼 하잖아요. 남대문 시장 같은 거에 가면. 아닌 물건을 가지고도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걸 못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후 내내 평생 후회한다. 평생 후회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판인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전할 수 없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전할 수 있는가를 적어도 그것도 다 이제 이렇게 삭제 안 되고 그냥 편집 기술이 필요합니다.